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8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부터 9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28쪽 열왕기상 8장 66절부터 9장 9절까지입니다. 교도합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마음먹었던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셔서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시게 되셨죠. 성전은 7년 동안 지음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13년 동안 왕궁을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었고요. 8일에 걸쳐서 이제 봉헌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8장 66절은 그 8일째 되는 날, 즉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아버지의 소원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었고 또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이뤄낸 아주 눈부신 업적입니다.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지은 일은 그에게 엄청난 큰 업적이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66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마친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9장부터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이후에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 사이에 얼마가 지났냐면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중요한 구절 2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는가?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이유는
그의 나라가 장수하고 견고하고 또 자기의 왕위가 계속 후대로부터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일이 목적이었는데요, 그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만 지을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으로 나타나셨었죠. 그때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나타나셨는가 였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때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데 솔로몬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좀 강력한 방법, 좀 신비적인 방법으로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이후에 기브온에서 나타났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20년 또는 한 22년 정도까지 되는데요, 20여 년 동안 변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와 지금 20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주시죠. 그래서 이 다시라는 말도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다시는 영어로 second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혀를 많이 굴렀는데요, 한국식 발음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second time. 그 두 번째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쉬운데요, 근데 영어를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 시간은 설교와 관계없이 그냥 잘난 척하는 시간입니다. 칵테일 바나 이런 뭐 팝이라고 그러죠. 술집 같은 데 가면 그 위스키나 이런 양주 같은 걸 한 잔씩 팔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요. 들은 이야기예요. 네, 한 잔씩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잔을 마셨어요. 근데 한 잔도 비싸요.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네. 안 가봤어요. 뭐 가격을 전혀 몰라요. 찍은 거예요. 이게 마셨어요.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한 잔을 더 먹고 싶어요. 한국에서 말고 외국에서요, 미국에서나 한 잔이 더 먹고 싶으면 바텐더에게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냐면 뭐 one more please 하면 하나 더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식 고급 영어를 알려드릴게요. second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걸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을 먹었는데 또 맛있어요. 한 잔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잔을 달라고 그러면 영어로 이제 세 번째가 third거든요. 세 번째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도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second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는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고 다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두 번째로 나타나시거나 혹은 성경에 보면 세 번째까지 되는데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서적 의미가 아니고 솔로몬에게 안 나타나도 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솔로몬이 도대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네가 이것 좀 제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다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발 내 마음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성도님들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네 후대로 왕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자주 들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구해야 될 것이 장수나 번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장수와 부와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것이 1,000번째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셨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외형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야, 너 성전 짓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 성전 짓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성전을 다 짓는다고 너의 나라가 영원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그 개념으로 다가오냐면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목사나 선교사 뭐 이런 거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와 장소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런 의미와 똑같은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왕궁을 다 짓고 나서도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솔로몬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나에게 간구했지. 내가 그거 들어줄게. 그거 다 들어줄게. 그런데 내가 왜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를 듣느냐? 이 성전이 멋지거나 종교적 열심이나 제사를 잘 지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에는 나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 나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이곳에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두고 있다.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담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고 있단다 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13년 동안 성전을 다 완성하고 13년 동안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나 제사나 성전을 향하여 한 기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 보시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의 그 종교적 행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시느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성전을 다 부셔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하여서 손가락질거리가 되어지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바꿔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너무 잘 드렸습니다. 종교적 행위들 너무 잘했습니다. 1년에 3번씩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의 제사 나 이제 지겹다. 비린내 난다. 그들이 하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싶지 않다. 나는 귀를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셔서 날짜 계산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해버리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완전히 거절해버리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리게 되어졌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그 섬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상 숭배라고 정죄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령하게 생겼던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예배할 때에 왜 그것을 들으시는가? 왜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들이 하는 그 행위나 종교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관심이 없고 여호와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길 원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름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요. 이걸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City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시. 이 하나님의 도시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시에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성입니다. 이 성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양성, 행주상성 이런 성이 아니고요. 이 성은 이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중국에 있는 길림성, 흑룡강성 이런 것처럼 이 성, 그래서 영어로 city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City of 바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와 바벨이라는 이 도시 사이에 두 개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성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바벨성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했던 캐치프레이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죠. 이 바벨성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성을 잘 쌓아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만큼 성을 잘 쌓았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 우리는 안전하게 부유하게 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벨성을 너무나 잘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그들이 성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성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호와의 도성을 만들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바벨성을 열심히 쌓았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열심히 쌓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무엇이 있었는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 도성은 어떻게 되는가? 우상숭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 도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부셔버려서 손가락질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속담거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의 이야기거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은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내 이름이 그 안에 깊이 담겨져서 결국 내가 성공하고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이 영원히 장수하는, 패배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손해보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내 나라, 내 성을 열심히 쌓을 때가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목사들이 훨씬 더 많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데 결국은 목사로서, 한 개인으로서의 목사가 부흥한 교회의 목사, 성공한 목사,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얻으려고, 즉 성공한 사람 이름 날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어쩌면 일 중독의 현상까지도 나타내며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멋진 건물로서의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며 더 많이 몰려오도록 하는 전략적인 방법으로도 이 성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교회 개척 세미나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떤 과목이 꼭 있냐면 대출 받는 방법,
이런 과목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개척은 대출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의하여 성패가 달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웃기죠? 예. 교회가 얼마나 목사님이 대출을 잘 받느냐에 의하여서 교회의 성패가 달려진대요. 교회가 얼만큼 복음을 잘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대출을 잘 받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네. 신도시 같은 것이 개발이 되어지면 목사님들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멋들어지게 지어요. 그럼 교회가 일단 크면요, 성도님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교회 좋은 교회, 저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안정적인 교회,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도 누구나 다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이름 날리는 교회의 성도라고 나 역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찾아가게 되어지죠. 신도시들이 개발되면 돈을 다 끌어모아서 건물을 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 가장 먼저 큰 교회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오면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서 곧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순진한 목사님들은요, 혹은 능력이 없거나 대출도 못 받는 분들은 상가 같은 거 그것도 겨우겨우 얻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개척교회 안 가잖아요. 성도님들 안 와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대출한 거 다 날리고 신용불량자 되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용불량자들 많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몇 년 전에 판교 신도시 개발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판교 신도시 개발된다고 해서 타교단이지만 아주 그 10여 년 만에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에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사명감에 그 판교에 땅을 사서 400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판교 신도시 개발이 늦어졌죠. 2, 3년. 건물은 다 져놨는데 판교 신도시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는 거죠. 주민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원금 이자도 못 갚아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게 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목사라는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신앙의 삶 혹은 목회의 방향성이 아닌 내 성공과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의 부유한 삶을 위해 살아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상숭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상숭배의 제사장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나타난 게 뭐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손가락질 하는 목사님들, 웃음거리와 비웃음거리와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교훈거리가 되는 목사님을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왜 우리가 욕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의 목회에는 그분들의 신앙의 삶에 뭐가 없는 것이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열심히 교회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의 사업을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 모습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왜 열심을 내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타 종교에 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상 앞에서 열심히 불공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들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은 없고 내 나라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나만이 존재하고 있는 열심히 바벨탑 쌓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 내가 응답하겠는데 내가 왜 응답하는지 아니? 내가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왜 관심과 눈길을 두고 있는지 아니? 이곳에 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곳에 나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이곳에 관심 둘 필요가 없단다. 이곳에 나의 이름이 없으면 내가 이곳을 향해서 눈길 둘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이것이 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버리는 게 훨씬 낫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 교회가 한번 타락하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한번 하나님 떠나면요 돌아오시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되게 웃긴 게 죽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주의 나라와 영광에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교회가 죽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하나님의 씨앗이 다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썩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버티는 분들이 있죠. 성도도 죽고 교회도 죽고, 정작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교회를 가만히 놔둘 수 없죠. 그럼 그 교회를 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많은 교회들로부터 경험한 겁니다. 그 교회들의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없었어요. 주님 이용해서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능력으로 뭔가 얻어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발휘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열심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 받기를 바랬던, 주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관계없는 바벨성 쌓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왜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없고 나를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무너뜨려 내리게 됩니다. 이미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기갈기 찢기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찢기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쳐버렸어요. 하나님 거, 여호와 거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어찌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있냐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간직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면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되어지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없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어지면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시 반복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꼭 성도님들이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뭔가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때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거예요. 자그마한 부분부터, 한 부분부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상처받아도, 내가 좀 화가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좀 손해보고 상처받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17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 찬송으로도 부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성도라는 거죠. 그냥 모든 성도를 다 좋아하시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절은 너무 잘 아는데 그 위에 구절들은 잘 몰라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구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가? 그 심령 속에 그 입술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자기 가정을 위해 살고 자기가 영원하길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사는데 넌 어떻게 나를 위해 사니?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눈을 여겨보시고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지속적으로 보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와 동행하실까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 내가 조금 손해봐도 주님 나라 위하여서 당당하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시편 2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뭘 받아내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써주셨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양에게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보면서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쳐주셨어요.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에게 써주셨어요. 구약에는 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가장 쉬운 이해를 한다면 이름표일 거예요. 이름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여호와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정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하나님 나라 위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죠. 너무나 유명한 예화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 지방을, 지중해 지방을 정복할 때에 자기 부하 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는 이름이 똑같지만 전혀 삶을 달았습니다. 술 주정뱅이에 늘 말썽만 피고 늘 규율을 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저 알렉산더는 졸장부야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졸장부다라는 이 이야기가 점점 소문이 퍼져서 알렉산더 대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기분이 나빴죠. 자기 이름에 졸장부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는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얼굴 표정들이 처음 듣는 표정들이십니다. 너무 유명한 예화인데,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에 취하여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병 알렉산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워가지고 너는 나와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다. 그런데 네가 너의 행동 때문에 나까지 지금 욕을 먹고 있다.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이용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벨성 열심히 쌓아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단순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착한 삶이 아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이용해서 내 나라 세우는 우상 숭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나라 확장하는, 그리하여 조롱거리와 웃음거리와 손가락질 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꼴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소풍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우리는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우리가 비록 손해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지라도 고난의 동참함을 유익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당하게 손해보기를,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동참하기로 결정한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